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다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갑작스런 리더의 부재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하난과 그 부하들은 정변을 일으켰던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을 쫓았지만 그들은 이미 암몬으로 도망하였고 몇몇 주민들을 구해내는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그들은 이미 4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가 죽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바벨론 군사들도 죽게 되면서 분명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주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의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실 것을 소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벨론이 오히려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치 고집스러운 아이를 계속 설득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15절에 보시면 애굽에 들어가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이라고 하고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볼 것이라 경고에 또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혼란한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기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했던 그들의 결단의 약속을 언급해 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레미야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고 꼬집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이 단지 말뿐이었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속였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응답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서운 대상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보다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바벨론을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자기의 모든 뜻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모두 아시고 그들의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신조어 가운데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빙빙 돌려서 말하면서 끝내 자기에게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답정너.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점을 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둥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그저 참고하겠다는 심산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애굽에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고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 내린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따르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던 칼이 따라갈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기근과 전염병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차라리 그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는 이 악하고 무지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인간의 판단에 매력을 느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해달라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직하게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의 인간적 고민들을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애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예레미야였지 정작 기도를 부탁한 그들은 전혀 기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부탁으로 그칠 것이 아니지요. 응답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흔들리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통 때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그 아들에게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 아들의 아비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아비가 말하지요. 어릴 적부터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그 아비가 아주 의미 있는 간구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각오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믿음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했던 이 아비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져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응답은 오히려 나의 걸림이 되고 나의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도 없었던 유다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확정된 애굽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어렵고 혼란한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일의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